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도시의 큰 길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항상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들이 1년 내내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열매를 공급하고 또 그 잎사귀에서는 이방인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까이 하나님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요한이 보고 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면서 요한이 전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 책을 봉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품삯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임박한 심판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는 말은 조금 있다가 바로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6절부터 7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는 6절에서 요한에게 또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 말씀들은 믿을만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참되다는 말은 진짜라는 뜻이고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왜 요한에게 기록하게 한 말씀이 믿을만하고 참된 진리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2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증거하신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믿을 만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언자들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 주의할 것은 여기서 영이 아니라 영들입니다. 원어에서는 영들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의 영이죠. 근데 여기서는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라 그 많은 예언자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약 외경인 에녹 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간 통치자들의 영 위에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카비 이서에서도요, 하나님이 모든 영들과 모든 권세 위에 계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구약 외경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지는 않지만 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영들이라뇨,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예언자들의 영이고요, 그 영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영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구약의 예언자일 수도 있고 신약의 예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뒤를 보면 구약보다는 신약의 예언자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요, 예언자들의 영을 들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보내셨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그의 종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에게 한 예언을 뜻한다면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뒤에 재림은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대에도 곧 온다는 말을 듣고 요한이 죽기 전에 오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곧 오신다는 뜻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럼 왜 곧 안 오시고 2000년이나 기다립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 속히 지나갈 것이고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말씀은요, 앞에서 보여주신 비전의, 환상의 공식적인 결론입니다.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인 1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끝부분인 오늘 말씀에서 22장 6절에서는 속히 이루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곧 오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어는 곧보다는 빨리, 신속하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서 곧하면 조금 급하게는 안 들리죠. 근데 원어는 아주 급하게, 신속하게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정황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자르고 끼어들어서 말했다기보다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고 한 뒤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요, 복이 있다라는 말이 7번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딱 7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은 이 책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이 있는 자가 누군지 전체를 한마디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장 1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16장 15절에 나오는데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아끼기 위해서 밤에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자고요, 겉옷은 이불처럼 덮고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밤에 잘 때 옷을 잘 지키지 않고 있으면 도둑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비유입니까? 자나깨나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도둑 맞지 않도록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밤에 옷을 빼앗기지 않는, 도둑 맞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도둑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쉽게 도둑 맞죠. 그럴 때 도둑 맞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19장 9절에 나오는데요,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초청할까요? 우리가 잔치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청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하고, 어떻게 지키냐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20장 6절에 나오는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부활한다고 앞에서 그랬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4절에 다음 주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다가 피 묻은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사람들은 모두 복이 있다는 겁니다. 7가지 복이 다 뭡니까?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다 뭐냐면 1장 3절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책이란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인 1장 3절에서도 나오고 끝부분인 22장 18, 19절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또 사도들이 편지들을 통해서 가르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요, 요한은 자신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를 두 번 말하는데요, 두 번 다 똑같이 뭐부터 말하냐면 들려주신 것이 먼저고 보여준 것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으로 가르치신 뒤에 그 다음에 기적으로 보여주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고요, 기적은, 치유는 바로 그 말씀, 들은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았을 때 요한은 이것들을 요한에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어째서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천사를 숭배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서 초기 기독교에 천사 숭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 해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당시 유대교 문서에는요,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천사 숭배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한 분인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천사들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철저히 하나님만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의도적으로 천사를 숭배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분명히 뭔가 혼동을 한 겁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1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요, 10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면 힘센 천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혼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말하는 그분이 천사인지 그리스도인지 혼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천사를 보았다고 하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자신은 요한과 요한의 모든 형제들과 복음 전하는 예언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똑같이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먼저 요한과 함께 종된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이란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예언자들이란 요한 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인데요, 구약시대 예언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전하는 자나 순종하는 자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지키는 자나 똑같이 천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존재이고요, 천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탄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나 예언자들이나 크리스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사가 우리보다 높다고 생각하겠죠. 천사는 우리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복음서를 기록한 예언자들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베드로만 마치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높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베드로 대신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선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해서 쓰신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설교자나 순교지에서 선교하다 죽은 선교사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똑같은 종입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자신을 높인다면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마귀의 종입니다. 인터넷에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성경대로 타작마당을 한다며 성도들을 불러내어서 두 사람에게 붙잡으라고 하고 따귀를 막 때리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많은 수백 명을 피지로 보내서 그곳이 낙원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재산 팔고 가라고 한 그 목사가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라고 안 해요. 정통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나 볼까요? 악한 영이 들어있다며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타작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무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 사입이 무당입니다. 오늘날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요한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요한이나 다른 예언자들이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고 다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뭐가 됩니까? 이단 사이비 부당이 됩니다. 이단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는데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종들을 심판하고 때리고 정죄합니까? 잘못됐어요. 누가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리시고 말씀으로 치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때에 타작하세요. 누가 자기들 보고 타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아는 지식으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며 사랑하며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계속해서 천사가 말한 내용인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10절은 그 천사가 또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4절에서는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해놓고 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는 천사는 요한에게 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하는데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봉하라고 한 겁니다. 그때는 다니엘도 자신이 받은 말씀을 몰랐습니다. 에스겔도 자신이 받은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지 몰랐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이 대부분 겹치죠. 에스겔은 몰랐습니다.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주니까 그냥 받아서 전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의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뒤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끝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때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아직 아무 개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아직 아무 개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어떤 민족에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서 2000년을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요한이 받은 책을 기록한 뒤 봉한다면 요한의 성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책의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밀을 다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예언자들보다 더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잘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5장에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라겠냐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봉인을 떼셨고요, 그 말씀의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고요, 다니엘의 시대와 요한의 시대는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의 차이는 시간의 길이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순간의 전이냐 후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다 밝혀진 상태인데 왜 내버려 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거짓 예언자,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라고 안 하죠. 거짓 예언자, 또 거짓 예언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서 공격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물론 안 믿는 자들도 심판의 대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들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듣고 귀가 따갑게 들었어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앞에서 유황불이 타는 연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타협하고 협상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 실제로 진심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더러운 사람들이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비밀을 봉인하지 않고 다 알게 했는데 그들은 듣고 읽고 보았어도 끝까지 거절하며 자기 생각대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재림이 어디 있어.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자들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는 영의 눈이 있어서 다 알아볼 수 있다가 하면 교만이고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다 잘 믿는 것 같고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집 부리고 믿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반대는 뭡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순종하려고 합니다. 의로운 일을 행한다는 말은요, 완벽한 의를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완벽하게 아직도 의롭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한 죄인이라 천국까지 못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제가 항상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아니면 듣고 순종하느냐. 혹시 자녀들이 100% 만족하게 마음에 들게 순종했던 자녀들이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라도 반드시 대적하고 반대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잖아요. 바로 우리는요, 우리가 잘해서 완벽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뭡니까?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보는 데는 자녀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압니까? 본인들이 알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거룩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완벽한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들은 핍박하겠지만 곧 주님 오실 것이니까 그런 자들은 내버려 두고 너는 네 갈 길 가. 이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들입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것의 반대는 의롭고 거룩한 자입니다. 의롭고 더러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쟤들 신경 쓰지 말고, 쟤들이 조금 더 잘 되고 편하고 너희들보다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냥 걔들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갈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러한 자들은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도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와 악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잘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서 더러운 자들의 반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참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 법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마지막 위기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속한 것인지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보라, 내가 속히 간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속히라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6절에서는 속히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7절과 12절에서는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이나 속히 온다는 말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영원한 나라에 믿는 자들, 우리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짜로 믿는 악인들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12절의 상이라는 말은요, 상이 아니라 본래 품삯이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은 품삯만큼, 일한 만큼 품삯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품삯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열심히 한 것을 공평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주시는 겁니다. 품삯대로 준다는 것은 열심히 해서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은 일꾼들은 1달란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1달란트는 로마 군인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점심때 부름받은 사람도 1달란트, 그때는 1달란트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와서 일했습니다. 저녁 때 부름받은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들을 1달란트 하루 품삯을 다 줬을 때 아침에 온 사람과 점심에 온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준다고 해서 준 건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불쌍해서 더 준 겁니다. 왜? 집에 굶주리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날 품 팔아서 그날 먹고 사는 것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가면은 자식들이 굶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 품삯을 더 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근거에서 그 행한 대로 품삯을 주는 것이지 행한 양만큼 품삯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에 믿었어도요, 젊어서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우리가 깨닫고 믿었다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요, 반대로 무시하면서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은 불의한 자고 더러운 자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 중에서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을 자들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의 속아 멸망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영원히 멸망할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우선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팔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팔을 확 잘라버리고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발도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제 발로 걸어가면 발도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또 눈으로 속아서 끌려간다면 눈도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잡혀 끌려가고 내 발로 걸어가고 마음으로 이끌려서 눈으로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손잡혀 끌려가는 손을 자르고 그 다음에 내 발로 따라가는 발을 자르고 마음으로 따라가는 눈을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에 침공했을 때 러시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다 철수시키는 정책을 썼고요, 추운 겨울이 되어서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나폴레옹 군대가 굶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러시아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패한 곳이 러시아인데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가고 농부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한 남자였고 나폴레옹 군대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 군대는 그의 침착함과 용기를 보고 그를 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에게 낙인을 찍어 표시하고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팔에 나폴레옹을 뜻하는 N자라는 글자를 불에 달궈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낙인은 나폴레옹을 뜻한다며 이제 당신은 나폴레옹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도끼를 집어들어 자기 팔을 잘라내고 이 손은 나폴레옹에 속한 것이고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존 메가더의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살려주는데 N자만 찍어서 살려줄 테니까 너는 내 사람이 되라 했을 때 그 팔을 잘라 던지고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팔이나 발이나 눈을 자르고 뽑고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높여주며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만 거룩하고 신실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한 자리에서 인내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가짜로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간직하고 지키며 따라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